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뒤에 있는 비오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도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같이 인사 한번 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예. 쌀쌀해도 여러분 마음만큼은 항상 따뜻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같이 보는데 우리 창세기 35장을 들어가기 전에 34장에서 나왔던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해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 세겜성이라는 곳에서 성폭행을 당했어요. 불행하게. 이 디나를 성폭행했던 그 땅의 추장 세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세겜이라는 사람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디나와의 혼인을 요구를 하죠. 그리고 서로 통혼하자고 요청을 해요. 디나의 오라비인 시므온과 레이가 있었는데 이 시므온과 레이가 세겜을 속이고 너희가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너희의 요구대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속여서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성에 들어가서 모든 남자를 칼로 쳐서 죽여버리죠. 그래서 야곱의 가정이 위기에 빠졌어요. 주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보복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소식을 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상황이 이제 34장의 상황이었고 이제 35장으로 넘어왔어요. 야곱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을 넘어왔어요. 심지어 외삼촌 라반과 형 에서와의 관계에서도 신변의 위협까지도 느끼는 그런 상황들을 만났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것은 무슨 문제였어요? 가족 간의 문제였고 그리고 친척과의 문제였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상황이 긴박하고 위험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일종의 기대 심리라는 게 있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야곱에게 찾아온 이 위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위기였어요. 왜냐하면 야곱 일가 전체가 몰살당할 수도 있는 엄청난 그런 위기였기 때문이에요. 당장이라도 주변에 있는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이 공격해 온다면 야곱 일가는 몰락할 수밖에 없어요.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어요. 야곱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죠.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공격해 오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바로 이런 위급한 상황에 빠진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간단하게 명령을 했어요. 여러분 또다시 위기에 빠진 야곱에게 하나님이 또다시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또다시 야곱의 삶에 개입하신 목적은 아주 간단해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언약의 자손들의 보존이었어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자손들을 보존하시는 게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베델이 어떤 곳이었는가를 야곱에게 기억시켜요. 1절을 보면 오늘 본문 1절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 속에는 베델이라는 곳이 야곱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예요. 물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때는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던 때였어요. 도망자 신세였는데 여러분, 도망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그리고 의지할 데가 없고 자신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태. 바로 이런 상태,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바로 그 힘든 시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8장 15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야곱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서원을 하게 되는데 어떤 서원을 하냐면 그게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인데 이것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이렇게 서원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고백이었어요.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야곱에게 이루어 주셨죠.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셨어요. 야곱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야곱이 어디로 가야 돼요? 야곱이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돌아오게 하셨으니까. 약속을 다 지켰으니까. 야곱도 약속을 지켜야죠. 베델로 가야죠.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베델로 가지 않았어요. 약속대로라면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당연히 베델로 먼저 갔어야 돼요. 야곱이 곧장 베델로 올라가지 않은 정확한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야곱은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는 서원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태도로 볼 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이 서원, 야곱이 서원을 했다고 그랬죠? 이 서원의 목적을 보면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청하는 대가에 따른 서원이 있어요. 지금은 뭐 그렇게 굳이 안 해도 돼요. 이 한나라는 여인이 있죠. 한나라는 여인이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하나님께 구하는데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나실인이 되게 하겠다는 서원을 해요. 이런 그 대가에 따른 서원이 있고 그리고 마음에서 우러나온 자발적인 헌신에 대한 서원이 또 있어요. 구약을 보면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온 서원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데 그렇다면 혹시 야곱이 하나님께 대한 서원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디나의 성폭행 사건을 일으키신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구약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는 일은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서원한 것이 있다면 꼭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끼리 약속을 해도 그것을 어기게 되면 어떻죠? 서로 관계가 틀어지죠. 관계가 깨지게 돼 있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물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일이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우롱하고 그리고 불신앙적인 일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강압하거나 치신다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겠어요? 징계의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징계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한다거나 강압한다거나 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좋으신 하나님을 오해시키지 마세요. 그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을 나쁜 분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서원에 대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의 동기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일 자신의 욕심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은 서원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미 신자들을 보존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어요.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서원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서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훨씬 중요하고 그게 먼저예요. 따라서 성경에 등장하는 서원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는 일은 무리가 있어요. 자신의 결정의 정당성을 가지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서원도 바르지 않은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가보면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어머니가 서원을 했대요. 자기 어머니가 서원을 해서 자기가 운명처럼 신학교에 오게 됐다는 것을 마치 뭐 그 무용담처럼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신은 별로 신학에도 뜻이 없고 목회에도 뜻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서원 때문에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나요? 하나님이 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대부분은 자기 감정에 취해서 서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구약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오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지만, 여러분, 신중하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먼저잖아요. 그리고 그게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하기 싫은데 왜 억지로 해요? 하고 싶어서 해야죠. 전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도 기꺼이 받으시죠. 여러분, 사명은 서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명은 뭐예요? 맡겨진 일이에요. 누구든지 맡겨진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맡겨진 일은 서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하는 거예요? 소명의식으로 하는 거예요. 소명의식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대한 마땅한 태도예요. 부르심에 대해서 마땅한 태도도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사명을 감당을 해요? 나에게 맡겨진 일은 서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소명을 가져야 돼요. 소명의식. 나를 부르셨으니까,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으니까 내가 마땅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내가 이 일을 기꺼이 감당하겠다. 이게 바로 소명의식이에요. 여러분,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맡겨진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디나의 성폭행 사건은 야곱이 불완전한 인생살이에서 만난 사고였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이 세상이 완벽해요? 불완전하잖아요. 죄에 빠진 이 세상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 만난 사고였어요. 물론 만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죠. 그렇지만 사실은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그런 불행한 사고였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런 사고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죠. 가나안 사람들이 언제 공격해 올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있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야곱이 어디로 피하면 좋을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야곱에게 베델을 기억하게 하신 이유는 반드시 야곱이 서원한 내용을 내가 받아내야 되겠다. 그게 아니었어요. 단지 베델에서 약속을 주신
너의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 오셨고 또 이루어 주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동시에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위기에 빠진 야곱의 삶에 또다시 개입하신 이유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을 보존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또다시 야곱의 삶에 개입하신 목적 두 번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언약 자손들의 신앙의 보존이었어요. 신앙의 보존. 결국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베델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서원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신앙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신앙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절대적인 신앙이 아니었다는 반증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위기를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베델을 기억하게 하셨고 야곱은 신앙적인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그 신앙적 결단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2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2절에서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이렇게 말씀해요. 야곱의 식구들이 베델로 올라가면서 했던 행위들, 이것은 신앙적인 정결의식이었어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야곱 가정은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신앙이 순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뭐가 있어요? 라헬이 훔쳐온 드라빔이 있었겠죠. 야곱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라헬이라는 여인이 드라빔을 숨겨가지고 왔잖아요. 야곱은 알 수 없었어요.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요? 내놨겠죠, 그 앞에. 야곱이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에서 따라온 노비들이 있었어요. 그 노비들이 섬기던 개인적인 우상이 있었을 거예요. 신상들. 그리고 세겜성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남자들을 다 치면서 이들이 노략질을 했어요. 그 노략물 중에는 분명히 이방의 신상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사상에는 모든 신들이 그 민족을 지킨다라는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나왔던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1절에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어요. 이 명령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유일신 신앙이었어요. 유일신 신앙. 여기에 대한 촉구였어요. 그래서 야곱은 모든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말해요. 그리고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할 것, 의복을 바꾸어 입을 것을 명령하는 거죠. 의복을 바꾸어 입는 일은 회개를 상징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새로운 신분으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야곱의 식구들은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를 빼서 야곱에게 가져와요. 여러분, 귀고리 하신 분 있으신가요? 귀고리가 나쁜 건 아니에요. 액세서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들이 하고 있는 이 귀고리는 말하자면 간이용 우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 작은 우상이 새겨져 있기도 하고 거기에 주문이 새겨져 있기도 해요. 그래서 마치 부적처럼 자신을 지켜주는 그런 부적처럼 여기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빼가지고 가지고 온 거죠. 야곱은 이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야곱의 행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모든 우상들을 청산하고 아브라함 때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순수한 신앙으로의 복귀를 선언한 거예요.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는 모든 우상이 마치 죽은 시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아래 묻어버린 거예요. 죽은 시체와 같이.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의 신앙적 결단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어떻게 도와주셨죠?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운 마음이 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두려운 마음을 주셨어요.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을 공격할 수도 있었던 주변 족속들을 겁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수한 신앙으로의 복귀를 선언한 언약의 자손 야곱을 하나님이 또다시 지켜주셨어요. 드디어 베델로 올라간 야곱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요. 그리고 그곳을 뭐라고 부르죠? 엘 베델이라고 불러요. 무슨 말이죠?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동시에 베델은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야곱의 정착지가 돼요.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어떤 곳이에요? 신앙의 출발점이었어요. 그가 형 에서를 피해서 메소포타미아로 도망갈 때에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예요.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또 동시에 어떤 곳이에요? 이곳은 다시금 하나님이 순수한 신앙을 촉구할 때에 돌아와서 거듭나는 전환점이 되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야곱에게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 이 말은 참 신앙을 촉구하는 고백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종종 우리 신앙이 나태해지는 것을 느끼죠?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아무것도 하지 말까요?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초심으로. 나를 부르시고 내게 커다란 은혜를 베풀어 주시던 그 시간, 그 기억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철저하게 무너지고 망가진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신 그 시간, 바로 그때, 그 시간 말이에요. 그 시간이 우리 각자의 베델이에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베델로 날마다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8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여인이 나와요. 드보라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죽었대요. 이 여인이 누군데 여인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드보라는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유모였어요. 어떻게 해서 지금 야곱과 같이 동행을 하고 있는지는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의 죽음이 갑자기 이곳에 등장을 해요. 성경의 핵심 인물도 아니에요. 그런데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추측과 해석들이 나와요. 갖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별로 믿고 싶지 않은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과 가장 잘 어울리는 해석이 있어요. 드보라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려올 때, 리브가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올 때 메소포타미아에서 따라온 사람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드보라의 죽음은 뭐냐면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로부터의 모든 신앙적인 관계,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 모든 것을 다 청산한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야곱은 모든 우상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번에는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는 누구를 묻어요? 리브가의 유모인 드보라를 묻어요. 드디어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순수한 신앙의 자리로 나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가 묻어야 할 것들은 없을까요? 우리가 묻어버려야 될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다? 그거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한다? 그거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주저하는 자기 자신, 그것도 우상이에요.
여러분, 이것들을 방치하면 우리는 타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변질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막아서고 있는 우상 묻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마음속의 우상, 이것도 묻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들 다 묻고 나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냐? 바로 우리 각자의 베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던 그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던 그 시간, 그 자리, 거기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거기가 우리가 가야 할 곳이에요. 그게 바로 내 마음의 초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묻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다 묻어버리고 돌아가야 할 나의 베델은 어디인지 꼭 생각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그리고 꼭 찾아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